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또 뿌리이자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또 한국 민족의 또 백성으로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나라와 민족도 사랑하면서 그 둘을 조화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셨던 우리 김인재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또 배울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과정을 학부모로서 맡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또 사랑하여서 함께 이 둘을 잘 조화롭게 사랑하고 갖고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학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또한 우리가 또 사도행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져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3월 첫 주 3일 연이어 쉬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토, 일, 월 내일까지 이런 날은 출석률이 확연히 떨어지는 게 되게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많이 안 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니까, 자, 지난주였죠. 지난주는 이창준 목사님께서 하셨고, 그 전주까지 해서 사도행전 전체 서론 얘기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신론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그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 있죠? 나눠드린 강의안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2강으로 돼 있습니다. 제목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로 앞으로 배울 건데,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신학 용어로는 이제 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좀 앞에 있는 영상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아니고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번역본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4번이고 앞에 있는 거가 있거든요. 1, 2, 3부터 좀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마다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번역해서 이제 고백하는 건 옛날 버전, 아주 옛날 버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번역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성경책에 최근에 나온 성경책들은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도 이제 옛날 버전하고 옛날 번역하고 새로운 번역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나오는데, 새롭게 나오는 번역은 이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여기 안 뜨나요? 자, 일단 왜 그러냐, 일단 요것도 일단 먼저 보면서 설명할게요. 왜 그러냐면 원래 라틴어로 돼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주로 대부분 그리스어로 먼저 신앙 고백들이 작성이 됐죠. 왜냐하면 초기에 로마 시대 전체를 통제했던, 전체에서 공용으로 사용됐던 언어는 헬라어였는데,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이제 동로마가 아니라 서로마에서만 사용됐던, 나중에 채택된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라틴어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보면 이제 크레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크레도는 이제 I believ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크레도 다음에 내가 믿는다 무엇을 이렇게, 주로 라틴어나 영어의 기본적인 어수는 이제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 believe in이죠. 그 다음에 I believe in 뭘 믿느냐? 나는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 전능하신 아버지다. 그분이.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다. 이렇게 믿는 거. 이게 신론이죠.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은 I believe 뭘 믿는 거죠? Jesus Christ.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서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 쭉 나오고, 이제 밑으로 가면 I believe 나오죠. 성령 믿는다. 밑으로 나오는 게 I believe 내용들 쭉 이제 목적으로 쭉 나오는 거. 그래서 I believe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즘 나오는 새로운 번역은 이제 주로 나는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뭐 지금 이제 뜨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이제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신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오늘하고 다음 주 아마 연결해서 배우게 될 주제가 전능하사, 우리식으로 이제 옛날식으로 번역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고요. 새로운 번역으로 이제 한다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자, 믿는다는 게 뭐냐?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하면서 일단 그리스도인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란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사용하는 기독교인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또 다르게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이 신자, 기독교 신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믿는 사람, 신자는 믿는 사람인 거니까 이제 기독교인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신앙은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신앙인 거니까 이제 믿을 신인 거니까 믿고 우러르는 것이 신앙인 거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겠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은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자,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의 인식이 있다.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했던 얘기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항상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표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내용하고 사랑이라는 헌신적인 삶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들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를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여러 번 얘기했었죠. 무엇을 믿어야 하냐, 이게 믿음인 것이고 사도신경으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기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십계명, 이제 사랑입니다. 자, 믿음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이라는 건데,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믿음을 뭐 기본적으로 신앙 체계이긴 하지만, 다른 종교도 신앙 체계이긴 하지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나 또 뭐 유교나 도교 같은 경우에 이거는 주로 이렇게 실천을 굉장히 많이 주로 수행 같은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수행 또는 이제 뭐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종교인 건데, 물론 기독교도 그걸 많이 강조하긴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실 유독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처럼 보이죠. 넌 도대체 뭘 믿느냐? 그래서 이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훨씬 많고, 사실은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돌을 닦아가지고 이제 부처가 되느냐, 부처의 상태에 이르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보다는 이제 행동과 실천에 좀 더 이제 방점을 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약간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실천 없는 신앙은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도 죽은 믿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의 역할을 유단히 강조를 많이 하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 신앙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신칭이 이 믿음으로써 써있자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또 다른 말로 이제 이신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호세아 2장, 호세아 선지자가 쓴 글이죠. 호세아 2장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일종의 결혼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제 그 결혼 관계에 보면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도 믿음을 통해서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양을 하고 양자가 되는 것 또는 양녀가 되는 것 모두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믿음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얘기하는 거지만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딱 믿고 이제 믿고 나서 바로 딱 구원받고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딱 믿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살아있는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이제 딱 믿고 구원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소위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이제 삶의 모든 인도도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칭의,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머지 삶도, 성화의 삶도 결국에는 이제 믿음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시작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과정도 다 인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리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 요한일서, 에베소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데, 이 모든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어떤 수단, 무기는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는 삶도 이제 믿음이 중요한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란 이름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공동이죠. 하나의 몸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인데 몸의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접붙여진 지체란 단어를 쓰죠. 그리스도는 이제 머리시고, 우리 모든 신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각 몸의 지체가 돼서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신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발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손가락이 되고, 이제 또 뭐 어깨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지체가 이제 되는 건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혈연적인 관계인 거죠. 피를 통해서 가족이 되고, 또 피를 나눔으로써 이제 민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물론 다민족 국가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주어진 어떤 그런 연이 있단 말이죠. 연. 근데 그런 연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 모든 연들을 사실 초월하는 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연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더 크게 봤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 또는 이제 중국 사람, 뭐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사람,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다른 사람, 뭐 아마존에 있는 어떤 부족이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 우리랑 아무 혈통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고, 이게 공간적으로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이후로 우리의 형제와 자녀가 되는 것을 초월해서 시간적으로도 과거에 어느 나라에 살았던 신자, 앞으로 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1000년 뒤에 세상의 어느 나라에 살게 될 그 신자도 사실은 우리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이제 하나가 되는 존재. 그러니까 혈연도 넘어서고 지연도 넘어서고 국적을 초월한 그런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죠. 근데 그것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 이런 것들을 워낙에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하는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혈통을 너무 강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할례받은 사람들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만 이제 민족 공동체인 동시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 혈통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가끔씩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할례 같은 거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같은 레벨로 보지는 않죠. 조금 떨어뜨려 본다거나 이제 2등 정도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배타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제 그걸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복음 전파를 막 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처음 이제 믿은 사람들이 막 3,000명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3,000명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소위 디아스포라라 해가지고 이제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니까 이미 뭐 북이스라엘은 700년 전에, 남쪽 유다는 이제 500년 전에 멸망을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도시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순절날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혈통적으로 여전히 뭐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단 예수를 믿은 거죠. 근데 처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헬라인도 들어오고 로마인도 들어오고, 예를 들면 이제 고넬료 같은 사람들, 말하는 고넬료는 코넬리우스거든요.
코르넬리우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당시에 또 백부장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로마인이죠. 혈통상 로마인이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 신앙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유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회의했던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죠. 근데 그때 이제 유대인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 유대인들이 갖고 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할례이시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상 혈통을 초월하는 모든 민족과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이제 공동체가 이제 교회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교회는 처음부터 혈연을 넘어서고 지연을 넘어서고 국적을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고 그것은 이제 국가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 쉽게 말하면 일종의 새로운 헌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법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 그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믿는다라는 이 내용 안에 기본적으로 일단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신론인 거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은 이제 일단 전능하다.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라는 거. 그 다음에 천지의 창조주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구절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로 아버지시다. 세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 제가 가로를 하나 넣어놨어요. 이제 가로를 쳤는데 이제 우리 단어 안에는 원래 이제 그 본문 안에는 이제 the only 이런 단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 분이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는데 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개념 안에는 한 분이라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 설명하는 이제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시는 내용이 좀 독특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사도신경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표기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처음부터 일관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처음 딱 나오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는 그냥 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엘 또는 엘로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엘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냥 신에 대한 명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 이런 개념이죠.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엘 또는 엘로힘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신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을 신을 만나는데 그 신에게 이름을 묻죠.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군데 나를 부르셔서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너한테만 특별하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엘 또는 엘로힘 이런 개념으로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그 이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이죠. 또는 여호와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정확한 발음인 거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학자들 사이에서 여호와보다는 이제 야훼가 더 온전한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야훼 또는 이제
그 여호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이전까지의 신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신 또는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전능하신 절대적인 신 이런 종류의 개념이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와 관계하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존재.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이제 뭐 힘이 있고 전능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막연한 분 정도로만 생각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평생.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존재,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 깊이 밀착해가지고 내 삶을 세부적으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하시고 위기의 순간들 그때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자기 소개할 때 저는 평생 그 모태 신앙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나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났었고 인격적인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단어 많이 씁니다. 주로 이렇게 선교단체가 많이 쓰고 청년의 모임 같은 거 가끔 많이 쓰는데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여호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모두에게 그냥 하늘 그 위대하신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내 개인의 신앙에 찾아오시고 나를 밀착해서 이제 돌아보시는 그런 분, 인격적으로 나랑 관계를 맺으신 분, 뭐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분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찾아온 거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뭐 하늘의 신 그런 엘 정도였다 그러면 이때 출애굽기 이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알려주신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엘로힘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체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는 여호와 이렇게 알려준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성경은 나는 나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데가 있어요. 새 번역 성경 이런 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은 뭐라고 또 번역했냐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명확한 번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I am that I am이라는 얘기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걸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한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를 이재근이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이재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냥 이재근으로만 한정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특정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갖출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은 이름을 초월하고 공간과 시간과 모든 영역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그 이름 안에 갇힌 그 신은 그 이름을 벗어날 수 없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름을 규정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사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실은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이거죠. 누구세요? 나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I am that I am의 이제 담긴 표현이 굉장히 이제 문법적으로 애매모호한데 I am that I am 하니까 나는 나다. 이건 현재죠. 나는 바로 나야. 근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다 가능합니다. 나는 나였어. 그러니까 I 이렇게 되는 거죠. I was that I was 이렇게 되기도 하기도 또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미래 되기도 하고 현재 미래 되기도 하고 미래 현재 되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과거 미래 되기도 하고 과거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계시는 분 이렇게 이제 자기를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것이 되게 어려우니까 어떤 성경은 그냥 나는 나야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우리 성경은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해 버렸죠.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존성만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건데 그러면 여호와랑 야훼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이제 I am, that I am의 I 그다음에 am 영어로 친다면 이제 I죠. 그다음 IA, TIA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의 머리 글자 있죠? 그 머리 글자를 모은 게 그거를 발음하면 그게 바로 여호와 야훼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명확한 이름을 정해준 건 아닌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는데 자 이제 번역입니다. 나중에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후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주긴 했지만 나중에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를 배우거나 또는 이제 아람어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이 히브리어 성경도 구약 성경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히브리어 성경도 나중에는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야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돼야 되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나라들마다 각 지역들마다 각 문화들마다 이 하나님을 번역할 번역어가 필요해요. 그 뭐라고 번역하냐 이거죠. 뭐라고 번역하냐.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처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완벽하게 이질적인 신의 이름을 가져오게 되면 전도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처음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먼저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기독교 개신교 들어오잖아요.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호와 교 이런 식으로 갖고 들어오면 이게 너무 이질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으로 수용돼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이 있죠. 그 신 개념을 이제 투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이제 번역 과정에서 이제 지난 2000년 내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가장 먼저 번역된 이제 단어가 그리스어였죠. 왜 이제 먼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구약 성경인 건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BC 700년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700년, 5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이제 성전도 다 파괴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 나라에 떠들면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수르 지방에서 막 끌려가서 살기도 하고 바벨론 지방에서 끌려가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지방에 끌려가 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언어를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이제 자기네들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간 지나가지고 기원전 한 이제 100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멸망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미 한 700년, 500년 정도 지난 상태예요. 이때부터가 되면 50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이상 히브리어를 모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열심히 이제 한국 말을 이제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죠. 1세대가 2세대한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글 학교 보내고 한국 교회 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국말 시키게 하고 한국말을 유지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하냐 이거죠. 과연 성공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2세대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통용이 되지만 3세대가 되는 순간, 손자대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모르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말, 한글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3세대면 끝나요. 모든 민족은 기본적으로 3세대면 끝납니다. 더 이상 언어가 소통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나마 훨씬 더 독특한 민족이고 자기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회당이라고 성전이 멸망당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흩어진 상태에서 각 지역 공동체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다 회당 많이 나오죠, 그죠? 왜 회당이 만들어지냐면 각 지역별로 도시별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유대교 신앙을 배우는 곳이고 유대 언어를 히브리어를 배우는 곳이죠. 근데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니면 3대가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언어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나마 300년, 400년을 간 거예요. 그만큼 미친 듯이 이것을 전수를 한 거죠. 그만큼 독특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 400년이 지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약 성경을 더 이상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게 되니까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당시의 공용어인 이제 이때 당시에 소위 이제 알렉산더 대왕 시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지중해 지역 유연안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공용어로 이제 소위 이제 헬라어를 그리스어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도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더 이상 히브리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히브리어를 쓰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뭘로 번역하냐면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단 말이죠. 원래는 그리스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이 더 이상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리스어만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죠. 근데 그때 이제 번역해서 이제 표준으로 사용된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번역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권위적으로 사용된 버전을 70인역, 70인경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70여 명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표준 그리스어 이제 구약 성경 텍스트입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도시에서 만들어지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 이름이었겠죠.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번역할까? 여호와라는 분은 고유한 히브리인들의 신인데 이 신을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사용할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최종적으로 번역을 했냐면 그냥 데오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왜 데오스라고 번역을 했느냐? 데오스라는 이름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그냥 신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오스.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theology라는 단어 쓰는데 신학이라는 단어입니다. theology라는 단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오스 플러스 로고스예요. 로고스죠. 로지니까. 로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 그게 바로 신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theology인데 그때 나오는 데오스라는 단어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 단어를 이제 그대로 가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마도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벌써 이제 수백 년 동안 지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사용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데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데우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이제 데우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어 단어의 데우스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데우스는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see죠. 보는 거. 본다라는 단어에서 유행하는데 보는 사람, 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어 개념에서 신이라는 개념은 만물을 보고 보살피고 다스리고 섭리하는 자라는 개념이죠. 영어 단어 중에 오버시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알고 계세요? 오버시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오버시어는 이제 이거잖아요. 보는 존재는 시어죠, 그죠? 근데 오버시어는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시어라는 단어가를 찾아보시면 감독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니까 마치 드론을 띄워놓고 또 이제 높은 위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모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이제 감독하는 감독 이런 개념이 오버시어인 거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성경에 나온 단어죠. 감찰하시고 뭐 감시한다 이거는 약간 좀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으니까 감찰하시고 관찰하시고 주목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분 이런 개념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데우스라는 단어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리스어로 번역됐을 때는 이제 데우스인데 그러면 중국어로 만약에 번역이 된다면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뭐라고 번역하면 될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돼요. 중국에서는 사실 이 신 논쟁이 신명 논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의 이름, 신명, 신의 이름 논쟁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16세기에 처음 중국에 천주교가 전파됐을 때 그때부터 심각한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논쟁이 되고 나중에 또 개신교가 19세기에 들어온 이후에도 한 번 더 논쟁이 되고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봤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이를 가져와 가지고 중국에서 번역하는데 뭐 이것을 뭐 여호와니 야훼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국어 한자로 번역해야 되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각각 자기네 신 개념이 있는 건데 중국에는 최소한 세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신에 대해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선교사를 처음 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버전을 만든 겁니다. 어떤 선교사는 신이란 단어를 쓰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신이란 단어 보니까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을 표현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더라.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어의 데우스처럼 또는 이제 라틴어의 데우스처럼 그냥 일반적인 신들을 표현하는 그런 보편적인 단어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면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없이 이제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성경 지식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쌓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반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 반대하겠느냐? 반대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신이란 단어가 중립적이지 않다. 왜 그렇게 주장했느냐? 동양 사회에서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전능자만 생각하는 거냐? 아니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점치러 간다 이거예요. 그럼 점치러 가가지고 무당이나 또는 이제 판수 뭐 이런 사람들 만났어요.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혼자 안 들어오고 둘이 같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얘기죠? 너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너 신이랑 같이 오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말하는 신은 뭐죠? 귀신인 겁니다. 귀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단어가 그냥 중립적이지만은 않고 그냥 수많은 잡다한 신들 있죠. 그냥 잡신들. 우리가 잡신 단어 쓰잖아요. 뭐 우리는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다신 국가 아닙니까?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뭐 이렇게 처녀도 결혼 못하고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고 죽고 나면 총각도 결혼 못하고 죽으면 몽달 귀신이 되고 뭐 네 다리 내느라 딩가딩가 귀신도 되고 얼만큼 신들이 많습니까? 뭐 삼신할매도 신이고 뭐 무덤 신도 있고 뭐 죽고 난 이유 신 있고 살아야 되는 신도 있고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뭐 동물도 신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뭐를 얘기해? 천주 얘기합니다. 왜 천주를 얘기하는 거냐? 천주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늘에 계신 분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그 다음에 또 주님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거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란 단어로 천주란 단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천주란 단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채택이 되죠. 그죠? 어디 채택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걸 채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채택을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주님이라는 개념으로 이 천주를 이제 가져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반대를 하는 거냐?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만 얘기한다면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하늘을 다스리는 신과 땅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나눠져 가지고 하늘만 다스리는 그런 주인 이 정도로만 얘기가 된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옵션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상제란 단어를 쓴 사람이 있었어요. 자, 왜 이런 단어를 썼느냐? 지금까지 신이란 단어는 너무 가벼운 귀신 같은 단어로 쓰여질 수 있고 천주란 단어도 역시나 이제 뭔가 부실하다. 근데 상제란 단어는 우리가 동양에서 이제 주로 이제 도교 같은 개념의 상제는 어떤 개념이냐? 옥황상제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도교 개념에서 이제 모든 종류의 신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신 모든 신들과 도인들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신 얘기할 때 옥황상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동양인들한테는 가장 적당한 단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역시나 이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기독교와 도교가 결합될 수 있는 또 이제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하얀 이렇게 수염을 갖고 이제 하얀 머리칼 가지고 있고 도인 같은 그런 옥황상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논쟁이 되면서 일단 16세기에 먼저 들어온 천주교가 가톨릭이 먼저 이 단어를 천주란 단어를 차용을 하죠. 19세기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이 개신교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미 천주교가 가지고 갔는데 같은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저 종교랑 저 구교랑 우리랑 구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천주교는 쓰지 말자. 그럼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죠. 하나는 신 버전이 있고 하나는 상제 버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19세기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버전을 똑같이 만듭니다. 다른 번역은 똑같이 가지만 예를 들면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중국어 버전은 태초에 상제가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샹띠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버전은 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처음부터 개신교 성경 안에 두 가지 버전의 성경이 처음 출판이 되는 거죠. 그만큼 갈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민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된 거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보다 천주교는 200년 정도 늦게 들어오고 개신교는 한 100년 정도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문화권이고 이제 중국 영향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처음 복음을 전파해서 구교나 신교나 들어올 때부터 이미 중국의 사례를 모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천주교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사용했던 단어적으로 그대로 천주를 가져오죠. 그래서 한국 천주교나 중국 천주교는 똑같이 가톨릭교는 똑같이 뭘 사용하죠? 천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아예 교파 이름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자 문화권으로 거의 모든 언어를 한자로 차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천주교에서 중국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천주교를 썼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상제 또는 신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신 또는 상제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 뭘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뭘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나 굉장한 논쟁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처음에는 이제 우리도 중국이랑 비슷하게 상제하고 이제 신 버전을 가지고 두 개를 성경을 번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선교사죠. 언더우드는 신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사람이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우리 교회 레이놀즈 같은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두 그룹이 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 그룹과 이제 하나님 그룹이 싸우는데, 왜 신 그룹이 이제 이기지 못했냐면, 중국에서 신이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사용하자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는 상제란 단어는 아예 처음부터 거부했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옥황상제 이건 너무 좀 도교 같다. 처음부터 옥황상제는 이제 아웃된 버전이었고, 우리는 주로 이제 신이란 단어가 먼저 우선순위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종교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뭘 발견을 했냐면, 중국어에는 없는 신에 대한 독특한 개념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느냐?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님에 대한 독특한 단어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대 뭐 단군 문헌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우리 고대의 수많은 이제 민속 종교들에 보면 그런 뭐 동화에도 나오죠. 한울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절대자에 대한 표현으로 주로 하느님, 하늘림, 한울림 이런 식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이거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신에 대한 일종의 신에 대한 이미지구나.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가지지 않은 아주 독특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탁월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절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 버전 대 하나님 버전 대 경쟁이 생긴 거죠. 최종적으로 선택된 건 뭐냐? 하느님 버전 선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버전이 등장을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우리가 성경이 번역됐을 때 신 대신에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된 건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느님은 유일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시작은 이제 이거였어요. 원래 이게 아래 야자입니다. 이제 하 있고 그다음에 니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아래야 찍거든요. 아래야는 의가 되기도 하고 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의로 읽어서 하느님이라고, 아래어가 없어지면서 하느님이라고 썼다가 하늘님인데, 근데 우리의 고유한 신은 그냥 단순하게 하늘에 있는 신 정도인 건데, 그게 아니라 유일하게 무드를 다스리는 절대자라고 한다면
그분을 그냥 단순하게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유일신으로서의 이제 하나라는 개념을 이제 거기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만 있는 이제 고유한 단어였던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단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개신교 성경 번역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럼 공동 번역은 뭐냐? 공동 번역은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1970년대에 함께 연합해서 했던 버전인 건데 이때 이제 공동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논쟁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천주교는 천주라는 단어로 쓰고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쓰는 건데 하나 특정한 하나만 쓰게 되면 또 이제 공동 번역이 아니라 이제 한쪽만 편을 들어주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통합하면서 원래 사용됐던 단어인 하느님을 갖고 와서 이제 사용했던 것이 공동 번역이고, 이후에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다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할 때 예를 들면 그 국기 부를 때, 애국가 부를 때 거기 나오는 게 이제 하느님이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실상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도 내용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간에 이제 하나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번역어가 원래 야훼였던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이제 데우스로 넘어갔다가 중국어로는 이제 영어로는 가시죠. 중국어로는 신 또는 천주, 상제로 넘어갔다가 한국에서는 이제 천주와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돼서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개신교는 최종적으로 어떤 걸 선택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런 쭉 배경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분이란 단어를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한분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이제 여기 원래 그 버전에 나오지는 않지만 원어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채택한 하나님이란 단어에는 이제 이 한분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유일신이라는 특징인 거죠. 자, 구약 시대에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강력한 신들이 무지하게 많죠. 그 바알도 강력한 신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세라는 여자 신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신들 쭉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이집트의 신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바벨론의 신들, 그다음에 또 다곤 같은 또 이렇게 블레셋의 신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정권이 이제 정복자들이 바뀌면서 그리스인들이 바뀌었는데, 그리스인의 최고신 제우스가 있죠. 그다음에 그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이제 로마로 넘어가면 이제 유피테르가 되죠. 그게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신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가장 강력한 신들이 있지만, 이 강력한 신들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런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들은 문자 그대로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이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제우스라고 하더라도 바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는 절대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한다면,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땅을 다스리는 신은 따로 있는 거죠. 대체로 땅을 다스리는 신들은 주로 여신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남자 신은 주로 이렇게 하늘을 다스리고, 여자 신은 주로 땅을 다스리는 걸로 나타나죠. 그리고 대개의 어떤 번성, 또 출산, 또는 이제 번영, 또 풍성한 추수의 수확,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하늘에 있는 남신과 땅에 있는 여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서, 성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번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고대 근동의 신들과 대부분의 신들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배경 속에서 고대는 그런 배경이니까, 고대에는 사실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 다 신들이 있으면 그 신들 하나하나가 각자를 완벽하게 일종의 자기 영역을 케어하고 커버하고 있는 거니까, 각자 자기 영역을 잘 커버하고는 그 신들을 잘 섬기게 되면 그 영역은 분명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하나 케어하는 그런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신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더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로마 제국이 처음 만들어졌던 그 시기에 로마에 가면 이제 소위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신전. 이게 뭔지 아세요? 만신전. 자, 만신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만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 만원 할 때 그 만원이에요. 근데 이 만이라는 단어는 이제 숫자로 정확하게 이제 만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 무궁 또는 이제 무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신이 있는 신전, 이게 바로 이제 이 로마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로마는 정복 국가였기 때문에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로마가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신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이미 그 이전에 자기네 신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에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올림푸스의 신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자기 신들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 신들을 다 형상들이 있잖아요. 형상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네 만신전 안에 세워놓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신들이 그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 신들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로마가 정복한 나라가 그리스만은 아니죠. 이미 수많은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각자 자기네 신들을 다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세워놨죠. 그죠? 근데 그 많은 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을 만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정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다는 얘기는 그냥 로마라는 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그리스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로마의 신이 그리스의 신들을 마저 정복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신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를 지배하는 그 신들의 힘도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마가 그리스의 신들의 힘까지도 가지게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만신전 개념이죠. 근데 이런 개념을 대부분의 고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보면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그죠? 싸웠어요? 근데 블레셋이 믿는 신은 다곤이라는 이제 신입니다. 이게 물고기처럼 생긴 신이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물고기 신을 이제 믿어요. 근데 이 당시에 싸움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뭘 하냐면 이 당시에 법궤를 끌고 나가죠. 그죠? 법궤를 끌고 나가가지고 이걸 끌고 나가게 되면 이게 다른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이 하던 행동이거든요. 그 신들을 끌고 나오면 그 신의 힘입어서 다른 민족한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어떻게 되죠? 블레셋 백성들이 버려진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 갖다 놨어요? 다곤 신의 신당에 갖다 놨단 말이죠. 이건 무슨 의미하는 거죠? 다곤 신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 그러므로 다곤 신의 그 신상에 있는 그 신전 안에 여호와를 상징하는 법궤를 갖다 놓음으로써 다곤 밑에 뭐가 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호와의 법궤는 그대로 있고 어떻게 됐죠? 다곤 신의 그 우상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박살이 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개념이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다신론적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신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지배하거나 또 내가 부릴 수 있는,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들이 많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고대의 개념이죠. 이것은 진짜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도 거의 뭐 20세기 이전까지 거의 다 우리도 그런 개념이었던 거잖아요. 신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무당들이 가장 용한 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 당시에 고대 개념에서 그것을 거부한 유일한 민족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시대에 신약 시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다신론 배경에서 유일신은 독특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신앙은 이제 너무너무 독특한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신을 다수로 생각하는가? 왜 신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가? 일단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인간의 어떤 지성의 연약함을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자연을 정복할 힘이 없는 그런 소위 이제 전근대 시대, 과학 시대, 과학 혁명 또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는 사실상 이제 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 돌들 이런 모든 종류의 이제 소위 이제 자연물들이 우리 인간이 뭔가 정복하기에는 너무 위대한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신들 안에, 이 모든 존재들 안에, 자연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신론이라는 개념이 신이 많다는 얘기고, 다신론은 대부분 범신론이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류 안에, 모든 종류의 자연물 안에
신이 이제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권력자에 대한 악첨이죠. 그러니까 살아 있거나 죽은 사람을 신으로 격상하는 이제 풍습들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민족들의 일종의 이제 이런 풍습들이 있죠. 살아 있는 존재 또는 죽은 존재를 신으로 이제 부르는 관습들.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 아까 얘기했었는데 아까 이제 만신 얘기하면서 로마의 황제 같은 경우는요. 그 만신전이 쭉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형상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신들의 형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 만신전의 맨 꼭대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황제인 동시에 인간인 황제인 동시에 또 동시에 뭐냐면 동시에 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신적 존재인 로마의 황제가 수많은 신들을 정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신이 되고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넣죠. 무슨 얘기냐? 살아있을 때도 신이지만 죽어도 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종류의 개념은 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옛날에 단군이 있는데 단군의 아빠가 누구죠? 환인이고 그 다음에 또 환웅 뭐 이런 거 있죠. 웅녀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은 신인 동시에 뭐죠?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 근데 그런 개념이 이제 나중에 사라집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이것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황제를 뭐라고 불렀나요? 천자라고 불렀죠. 무슨 얘기죠? 인간인 동시에 또 뭐죠? 천자. 하늘에서 내려온 뭐죠? 신적 존재. 그러니까 인간인 동시에 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일본인 거죠. 물론 심리적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겠지만 이름을 그렇게 씁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천황이라고 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황제.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 그게 이제 신사참배랑 연결돼서 실제로 이제 신으로서의 이제 일본 황제를 섬기도록 만든 종교가 신도였고 그것이 신사참배와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권력자에 대한 이제 신격화 정책이 바로 말하자면 이제 신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나라 우리나라 38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혈연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신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일종의 이제 혈연에 대한 집착도 있어요. 조상 숭배가 우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죽은 사람이 그냥 죽어서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더 이상 우리랑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건데 한국을 비롯한 소위 이제 이런 그 샤머니즘 계열의 신앙 또는 이제 유교도 이제 연결되니까 이런 신앙들의 경우에는 죽은 조상들을 신적으로 이제 숭배를 합니다. 그죠? 조상을 숭배하죠. 근데 왜 조상을 숭배하냐면 결국은 죽은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섬기고 공양을 하게 되면 죽고 난 이후에 제사를 지내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고 잘 달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를 돕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조상 숭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이 섬겨 가지고 이제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막 섬기게 되면 그 가족은 계속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엄청난 이제 부유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잘 되는 가정, 형통한 가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생깁니다. 뭐 범신론도 있고, 그다음에 황제 숭배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 숭배, 조상 숭배 같은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것은 일종의 이제 마귀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 분 하나님과 이제 수많은 천사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 천사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의 계략으로 루시퍼는 이제 속이는 자니까 이 속이는 자인 사탄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스스로를 앉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로 인간을 비롯한 존재들로 하여금 한 분 하나님 이외에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이제 존재한다.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우리한테 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사도 이제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과 마태복음 4장 9절인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앙과는 달리 그러니까 유대교가 물론 이걸 처음 얘기를 한 것이고 유대교랑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다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한 분이란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단어로 들어가지는 있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다른 모든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교 또 연결되는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유일신 종교를 강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은 뭐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십계명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십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1계명과 2계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 어떤 당시에 존재했던 그 어떤 종류의 종교에서도 자기 하나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신들과 함께 결합하면 할수록 더 힘이 세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특징, 기독교 신론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개념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은요, 이 페이지에 나오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이전에 한 분 하나님까지 얘기했고, 다음 주에 3월 8일이죠. 3월 8일에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서 쭉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1시간 주제 다 마무리했고요. 자, 혹시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부가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뭐 그런 이제 그 신의 이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런 에피소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답변해 드릴게요. 없나요? 아, 좋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